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아삽의 시편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 혹은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니라 하는 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들 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 이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보통 엘로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통치자들 혹은 왕들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옛날 사람들 같은 옛날 같은 경우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왕을 하나님의 대리인,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이나 통치자, 재판장들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 할 때 신들은 통치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통치자들을 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타국으로 떠나갈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인이 내가 돌아와서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하겠다, 정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받자마자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 정사함으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 1달란트를 잃을까봐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마침내 외국에서 돌아온, 타국에서 돌아온 이 주인이 회개를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가지고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네가 작은 일 충성했더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긴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오히려 책망을 듣죠. 오히려 그 1달란트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 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다시 그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인정하시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여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의 편에 서서 공의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세상은 약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약자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강자들이 인정을 받고 득세하는 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과 겸손을 베풀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소외된 자가 없는지 또 낙심한 자가 없는지 시험에 든 자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선행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